1절로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보시는 대로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아멘. 어느 날 두 목사님이 함께 오토바이를 타고 과속을 하다가 교통경찰한테 딱 걸렸습니다. 아실만한 분들이 왜 이러십니까? 천천히 다니십시오. 과속하시다가 사고 나면 죽습니다. 그렇게 경찰관이 말을 했대요. 앞에 탄 목사님이 아유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타고 계십니다. 경찰관이 하는 말이 그럼 스티커 끊겠습니다. 아니 왜요? 목사님은 황당해 하면서 경찰에게 물었다는 겁니다. 경찰 대답이 세 분이 타는 건 위법입니다.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가 지극히 상식적인 그걸 신앙으로 뭉개려 가면 그거 신앙 아닌 거 아시죠? 그 신앙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은 상식을 뛰어넘는 일은 있어도 상식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을 어떻게 이해를 할까? 그걸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차근차근 스스로 고민들을 좀 많이 해볼 필요가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같이 읽었는데 2절에 보니까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이 거처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이걸 사실 영국에서 발행한 흠정역 성경은 이걸 멘션으로 그렇게 번역하는 바람에 오늘날 저 자신도 마찬가지고요. 이 본문을 제대로 연구해 보지 않았을 때는 이걸 천국에 내가 살 집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천국에 내가 살 집 그렇게 해버리면 큰 집 작은 집 이야기가 나오고 몇 평이 나오고 그거 우리가 이 시대에 살면서 너무 시달린 거잖아요. 너무 시달려 산 걸 천국에서도 또 똑같이 나타난단 말입니까? 이 집을 원어로 살펴보면 거하다라는 말 뜻에서 나왔습니다. 거하다라는 말은 잠시 잠깐 있는다라는 뜻이 아니라 내가 사는 집을 이야기해요. 집에 사는 것, 거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는 것, 이걸 위해서 이 살아감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이걸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진짜 살아감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과 사귀며 사는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하고 사귀는 그 하나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서 예수님이 지금 가신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여긴다면 한참 뒷부분인 14장 23절에 보면 이 말씀이 이해가 돼요. 23절에 가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요 말이 앞에 거처라는 말, 거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과 같이 살아가는 그 삶, 그걸 위해서 지금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도다라고 우리가 14장 2절에서 읽었는데요.
이 아버지의 집은 또 어디냐? 여러분, 이 밤에 제가 어려운 건 빨리 잠깐 짧게만 말씀드릴 테니까 조금만 집중해 주세요. 내 아버지의 집은 어디냐? 이게 전통적으로 교회 공동체로 해석하는 이들이 있고, 또 하나는 하늘이라고 해석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두 개가 서로 꼭 달라야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교회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적 공동체거든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그리고 하늘이라고 말하면 눈에 보이는 하늘이 아니라 우주 공간과 구별되는 하나님의 거처로의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하나님의 거처라고 불리는 이 성전의 완성된 모습이라고 말한다면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그토록 마련해주고 싶으셨던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거룩한 교회의 성도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거처에서 하나님이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자, 요 장면도 조금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거할 곳이 많다라고 하니까 이 영국에서 번역한 흠정역을 따르면 많은 맨션들이 있다, 그렇게 해버리면 이 또한 누구는 집 한 채, 누구는 집 두 채 이렇게 이해해버리기 쉽단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귈 곳이 많다, 하나님과 사귈 자리가 많다, 하나님과 사귈 기회가 많다, 이런 의미로 따진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주시는 말씀, 곧 너희들이 하나님과 사귀도록 하기 위해서, 그 수많은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간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어디로 갈까요? 우리 14장 3절 다시 한번 눈여겨보시겠습니까?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가는 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시는 거네요. 예비하면 내가 다시 이제 온대요.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예수님과 하나님과의 가지는 그 거룩한 관계, 그 깊은 관계 속에 너희들도 있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니, 여기 간다라고 말씀하시면 우리가 이때까지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 가시는 것으로 그렇게 이때까지 해석해 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천국 가셔서 천국에서 우리가 있을 자리를 많이 마련해 두신다라고 그렇게 해석해 왔는데, 그렇게 해석하지 말고 거처라는 말을 사귐의 의미로 우리가 받아들이면 이 가시는 건 어디 가시느냐 하면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로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온다는 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간다는 걸 승천이고 다시 오신다는 걸 재림으로 해석하는 이 너무 먼 시간대로 보지 않고 지금 제자들에게 바로 들려줘야 될 말씀, 내가 너희들을 하나님과 사귐이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간다. 십자가가 하나님과 우리를 사귀게 만드는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놀라운 교환의 장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신다, 십자가로 가신다, 그것이야말로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가장 큰 영광이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가장 큰 특권을 갖게 만드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가시는 것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만나게 하는 큰 은혜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함께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오신다는 것은 부활하셔서 이제 교회 공동체가 탄생하도록 만들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론 이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오시는 것이 아니다,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다, 그렇게 말해도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흐름은 또 그것도 맞아요. 그리고 다시 오시면 예수의 재림이다라고 말하는 것도 틀리지 않죠. 그것도 맞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 요한이 이렇게 소위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양한 이 어떤 범위 안에서 이런 것이 예수님의 부활, 성령님이 오심,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재림, 이 모든 것이 해석 가능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은 이유는 그 뒤에 예수님의 이제 강화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강화의 의미를 더 심도 깊게 만들어 주시기 위한 요한이 사용하는 문학 기법이었다는 거죠. 자, 어려운 말씀 이제 다 드렸습니다. 이제 조금 쉬운 말씀으로 우리 좀 들어가면서 오늘 이 밤에 은혜 받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그토록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셨던 것이 하나님과 우리를 만나게 하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는 게 예수님 그토록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독생자를 주셨어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이라는 것,
하나님과 만나는 그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자, 이제 이 14장 앞부분은 우리가 봤고 13장 앞부분도 한번 볼까요? 1절 한 장만 샥 넘기면 되죠? 13장 1절 참 우리가 사랑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옆에 분께 살짝 얘기합니다. 얘기해 봅시다. 예수님이 당신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살짝 얘기하라니까 이제 이렇게 돼버리지. 지난주 오후 예배 때 마성교회 관련서 목사님이 오셔서 그런 얘기, 예쁜 미용사 누나가 머리를 깎아주고 다 이렇게 머리 감겨주는데 감겨줄 때 이렇게 들린 거예요. 어떻게 무릉도원이세요? 이렇게 들리니까, 무릉도원이라는 말은 이제 신선들이 놀고 있는 그런, 우리로 치면 천국이랄까요, 뭐 낙원이랄까요. 그런데 예, 무릉도원이에요 이러니까 그 미용사 누나가 뭐라고 했다고요? 아니요, 물온도가 맞냐고요. 네. 오늘 옆에 분의 말을 잘 못 들을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시다. 예수님이 당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사랑하십니다. 정말 아멘이에요. 정말 아멘이에요. 이 내용 일일이 이 밤에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세요? 얼마나 예수님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이 끝까지라는 말이 머리부터 발끝까지라는 완전한 뜻도 있고 완벽하게 틀림없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온전히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시간적 끝이 아니라 범위, 우리의 존재, 이 모든 것을 다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13장은 참 놀라운 장이에요. 저 13장 읽고 진짜 몇 년 전에 기록한 묵상 기록을 보니까 진짜 울컥한 기록이 있어요. 13장을 묵상하는데 1절에 예수님이 자기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그 끝까지라고 했으니까 13장 끝을 안 보자 싶어서 13장 끝자락을 한번 봤어요. 여러분 13장 끝에 보니까요, 마지막 38절 한번 합시다. 38절 베드로한테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13장 38절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줄 예수님이 아셨어요. 그래도 예수님 어떻게 하셨을까요? 끝까지 사랑하신 거잖아요. 베드로가 예수를 부인하는 것마저도 아시고 내가 사고 칠 줄도 아시고 내가 예수님 마음 속상하게 할 줄도 아시고 내가 변변찮은 놈인 줄 예수님이 아시고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이 예수님을 여러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다 알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다 알고. 호세아는요, 고멜이 바람기가 있는 줄 다 알고 사랑한 거예요. 다 알고 사랑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알고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이 무엇을 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무엇을 할지 다 아시고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끝까지 사랑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13장 1절을 읽을 때 6월절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 이때 요한복음이 말하는 때와 그 앞에 세 개의 복음서, 우리가 이걸 공간복음이라고 부릅니다만 세 개의 복음서가 말하는 때는 사실 다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헷갈릴 수 있는데요, 앞에 세 복음서에서 이야기하는 때는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는 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에서의 때는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께서 십자가로 죽으실 때가 가까운 줄 아시고
나를 3번이나 부인할 저 베드로 놈도 사랑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알겠습니다마는 13장은 예수님이 소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이잖아요. 발을 씻어주시는 장면인데 나를 팔놈 저 가룟 유다 저놈인 줄을 아시고 발 씻어주시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다 아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시란 말입니다. 그 사랑하시는 분이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14장 1절에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너희가 살아갈 방편을 내가 알려줄 텐데, 나 없이 살아가야 될 너희에게 살아갈 방편을 알려줄 텐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사귀면서 살아가는 거야.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하나님과 사귀는 데 있는 것, 저는 그렇다고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과 사귐이 끊어지면요, 그건 세상 공동체, 그냥 사회단체나 아니면 계모임이나 동호회나 이렇게 돼버립니다. 교회가 힘이 있는 유일한 이유는 세상에 놀라운 권세를 가진 자가 교인이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장로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이유는 만군의 하나님하고 우리가 사귀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하고 사귀는 것,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우리는 정말로 예수 부인하는 자리에 나갈 수도 있는, 우리 장담하지만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라고 장담하지만 베드로가 똑같이 그렇게 장담했어요. 죽을지언정이라고 장담했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럴 건 줄 알면서도 예수님 끝까지 사랑해 주시고, 그러면서 그런 상황 속에 다가올 때 우리가 승리하고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알려주시는데, 하나님하고 사귀는 거였어요. 하나님하고 만나고 사귀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예수 때문에 예수님이 중간에 막힌 담을 허물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우리 신앙이요,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신앙이 되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 생각 속에 갇혀있는, 내가 이게 맞지라는 자기 신념하고 성경 말씀하고 다를 때가 얼마나 많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건 소위 내 편한 대로 다 해석을 하는 거죠. 내 편한 대로. 그러니까 오토바이 타고 가도, 과속을 해도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이 같이 타고 계십니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한국 사회에서 지탄받는 내용 중에 하나였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신다라고 말하면서 교회 크게 만들면 부흥이면 제일인 줄 아는, 그래서 온갖 편법을 다 이용해서, 불법까지도 이용해서 건축 허가 받고, 그렇게 해가지고 교회당 올리고, 그게 우리가 은혜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정말 우리 하나님하고 사귐에서 나온 결과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더 깊이 하나님하고 사귑시다. 하나님하고 사귀면 사귈수록요, 깨어진 마음이 생겨요. 겸손해져요. 막 카리스마로 슉슉거리며 막, 여러분, 이거는 제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성령의 바람 소리 들으십시오. 슉슉 이렇게 하는 거 마귀짓 아닙니까? 그거 마귀짓 아닌가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하고 사귀고 산다면 겸손해질 수밖에 없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개를 감히 들지 못하는 세리와 같은 심정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상한 갈대를 보호해주고 싶어 하시는 분이세요.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려고 해주시는 분이세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고 싶어요. 더 깊이 경험하고 싶어요.
우리 인생 가운데 정말 나를 회복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은 나로 하나님과 사귐의 자리로 초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 만나는 은혜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꼭 교회당에 못 나올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오신 여러분들 너무 귀한데, 새벽에 나오시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고, 수요일 나오시고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은, 저는요 제가 목회하면서 제 눈에 사진으로 다 들어와요.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 수요일 나오시는 분들, 그리고 금요일 나오시는 분들 다 들어와요. 물론 주일 나오시는 분들 다 들어와요. 다 들어와요. 제가 모를 것 같지요? 다 눈에 들어옵니다. 우리 교회 교인이 400명 넘어가지 않는 다음에는 제 눈에 다 들어옵니다. 이게 목회 설문조사에 나온 겁니다. 한 사람이 목회할 때 이해할 수 있는, 성도를 파악할 수 있는 최대의 인원수가 400명이래요. 그보다 넘어서면 인간의 능력으로는 그게 안 된대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지 못한답니다. 그러니 여러분, 자주 여러분 볼 때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나 혹 주일밖에 못 나온다 하더라도 평소에도 주님과 사귐이 있으시기를 바라요. 기도할 때도 사귀고,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생활 속에 부딪히는 일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생각하고 한번 따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늘 이걸 생각해 한번 해보셔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내가 막 내 입에서 욕이라도 나오고 싶을 그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화가 나서 마음이 벌렁벌렁거릴 때, 가슴이 진짜 그럴 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셨을까? 예수님은 베드로를 아시고도 끝까지 사랑하셨어요. 가룟 유다를 아시고도 발을 씻겨 주셨어요. 하물며 여러분을 어찌 품지 못하시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어찌 품지 못할 사람이 또한 있겠습니까? 우리 함께 이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새기면서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이 나에게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걱정하지도 마라. 내가 가서 너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할 텐데, 그 처소는 어디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을 만날 그 자리, 하나님과 사귀며 살아갈 그 삶, 그 현장을 내가 마련하러 간다. 그 간 장소가 십자가. 그 십자가에서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하고 만나며 살아간다고요. 이 살아가는 놀라운 은혜의 현장을 함께 경험하며 오늘 이 시간에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과 만나고 교통하고 기도하고 응답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